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성전 예배를 갈급해하고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는 간절한 심정이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3절에 남은 자가 돌아오리니 하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돌아와서 창대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 예언자로서 이사야와 동일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북으로 나누어 있는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며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에게 위협당하고 약탈당하는 것을 본 예언자입니다. 결국은 이 나라도 오늘 1절 말씀처럼 지도자들은 뺨을 맞을 것이요. 왕이 뺨을 맞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수치를 당한다, 모욕을 당한다, 나라가 멸망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잡혀갈 것이요 백성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런 고초를 당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 죄 때문입니다. 죄. 정치 지도자들의 불의한 죄,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예언한 죄,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포악한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는 심판 예언자가 미가입니다. 심판을 외치던 미가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 갑자기 정반대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반대, 곧 그러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요. 회복된다는 예언을 정반대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라가 뿔뿔이 흩어져서 노예로 다 잡혀갔는데 돌아올 사람이 어디 있고 나라도 없어졌는데 돌아올 나라가 어디 있다고 돌아온다고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실까? 몇몇이 살아서 돌아온들 어떻게 창대하고 번성한 나라, 온 세상에 복을 나누어주는 나라로 든든히 설 수가 있을까?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죠. 만약 그런 꿈을 꾼다고 하면 다윗 시대에 다윗 왕국이 번성하여 마침내 온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고 예언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믿을 수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심판받았고 모든 희망이 다 무너진 패망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어찌 가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누구를? 남은 자를. 여기서 남은 자는 히브리 말로 예테르하고 써 있는데 예테르라는 말은 끈이라는 뜻입니다. 끈. 하늘로부터 연결된 끈. 혹은 붙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끈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 남은 자라고 그런 거예요. 남은 자,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멸망되었지만 그 끈을 붙잡고 있는 사람, 매달려 있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실 것이요. 이끌어 오실 것이요. 끈 기억해 놓으세요. 끈 매달려 있다 또는 한 뜻으로는 풍요롭다. 그게 예테르, 남은 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풍요롭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단어 하나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와 같은 날을 주시는가? 3절에 보면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이 말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중에도 그런 뜻이에요. 그들을 붙여두시다가 끈에 매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견디게 하고 연단을 이겨나가게 하시다가 3절 하반절 남은 자가 돌아오리니 그때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내가 다 되돌아오게 하여서 역사의 재건자들, 주인공들이 되게 만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8세기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기 150년 전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때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시고 새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새 역사의 주역이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나누어주는 나라로 다시금 세워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 연합된 사람을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약속대로 그들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해내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에는 맹모 주시는 하나님, 사랑에는 약하신 하나님. 그래서 심판 중에도 예태로 매달려 있는 사람들 건져내셔서 주역을 삼는다는 뜻,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회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또 이루어 주셔서 그 후 700년 후에 그 유명한 마태복음 2장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니 마태의 증언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래서 죽음과 저주에서 건져내 주시고 새 역사,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원전 8세기 그리고 예수님의 시기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약속대로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고 주님의 말씀에 메인바되는 신앙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주님께 연결된 사람, 주님께 연결된 사람.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주님께 접붙여진 사람, 주님께 이끌려진 사람입니다.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주님께 인도함을 받으면 캄캄한 밤중이라고 하더라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와 동행하면 주의 능력이 그와 함께합니다. 우리 혼자라고 하면, 이스라엘 혼자라고 하면 회복의 역사는 가능하지도 않죠. 그런데 주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 매어 사는 사람,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다 되돌아켜 오게 하신 것처럼 주의 능력이 그와 동행해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께 매달려 곤고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을 견뎌내면서 이끌어내어 마침내 가나안 유업을 얻게 하는 출애굽의 큰 역사를 완성해내는 주인공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붙잡힌 거예요.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복음에 메어 달려갔더니 그의 앞길에는 장애물도 많았고 고생도 한도 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 매어 살고 이끌려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 비록 작은 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큰 일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내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 사는 사람, 곧 남은 자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한 바로 그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살거라 하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여호와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사람, 붙잡혀 사는 남은 자는 여호와와 함께 사는 사람, 함께 사는 사람은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칠애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내적인 신앙을 삶으로 표현하고 사는 사람, 실천적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실천적인 믿음의 사람. 야고보 표현대로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곧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세기 미국의 소설가 중에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소설 중에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사회 풍자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익숙히 아는 소설일 것입니다. 얼굴이 똑같이 생긴 왕자하고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얼굴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옷을 바꿔 입습니다. 옷을 바꿔 입으니까 왕자가 거지가 된 거죠. 거지가 되고 나니까 어디 가든지 수치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위협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나갔더니 천한 말투, 못된 습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깍듯하게 왕자로 섬기고 높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왕자입니까? 우리는 본성상 거지입니다. 거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옷을 바꿔 입게 하셨습니다.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운명을, 하나님의 아들의 운명은 우리에게, 거지 같은 우리의 삶의 운명은 그리스도에게 덧세워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치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왕자처럼 대접받고 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더러운 습관을 벗어버리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는 실천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리스도를 통한 소원이고, 지나간 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남은 자 돌아오게 한다, 너희가 바로 남자의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로부터 돌이켜서 희망이 가득한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고 남은 자의 번영하고 번성하고 온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바로 그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심판의 예언자입니다. 심판 예언자입니다. 죄 지었으므로 벌 받는다. 이것이 미가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정반대의 말씀, 그리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곳곳에 숨겨 있는 짤막한 이 말씀들이 곳곳에 숨겨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사실은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고 회복해 주시려고 심판의 예언을 길게 하고, 마치 자녀들에게 책망을 길게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고 싶은 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끝끝내 책임질게 하는 말을 엄마 아빠가 명시적으로 하기도 하고 마음속에서 정서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지금은 징벌 중에 있고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 주님께 접붙인 사람, 본문의 뜻대로 하면, 나는 본문의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본문의 뜻, 남은 자는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끈에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매달려 있다는 건 간절한 표현이죠. 몸부림치면서도 주의 말씀에 붙잡혀 살려고 하는 신앙의 투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자로 남겨놓으시고 풍요롭게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 가득 넘치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가 선지자는 심판의 예언자이긴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희망의 예언자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실천적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배를 드리면서 나 이제 남은 자의 믿음, 실천적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면서 우리가 그 결단으로 한 가지 다짐을 우리 모두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짐은 금주가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목요일 10월 1일이 추석입니다. 가족과 친족을 만날 것이요, 만날 형편이 안 되면 전화하거나 선물을 보내거나 하면서 교제하실 것입니다. 가족 중에는, 친족 중에는, 친구들 가운데는 원망이 있고 다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에는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신앙 실천의 적절한 주간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은 자의 신앙을 명령하셨으니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님을 삶으로 증언하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삶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회복하고 평화를 다시 회복하고, 그것이 전도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믿음을 삶으로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그와 같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가문을 다시금 재건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예배 인생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징계하는 중에도 사랑을 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믿음의 끈에 견고히 연결된 사람, 주님께 붙잡힌 사람, 편안할 때뿐 아니라 지치고 힘들 때에도 여전히 말씀에 매달려 사는 남은 자의 믿음을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주간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신앙 실천의 주간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이
충만한 주간, 관계가 다시금 정상화되는 주간,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도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헌신된 신앙을 하나님 활용하셔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